아픈 중에도 찬양인도 이렇게 애써 주셔서 참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수술하라는 얘기는 안 하죠. 수술 안 하고 나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효준이가 뭘 잘못 먹었는지 장염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움직이질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또 이렇게 또 하네요. 그래서 고맙고 우리 전영림 권사님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 맞이해서 계란 헌금을 드립니다. 계란은 이걸로 제가 해결할게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을 21년 전에 딱 한 번 가봤어요. 우리 형님은 아직도 못 가보셨대요. 그 정동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훈 목사님 계시죠? 예,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을 가려고 이제 얘기가 될 때 저한테 민 목사는 이스라엘 몇 번 갔다 왔어? 그러길래 아유 제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아 그걸 이제 처음 가면 어떡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몇 번 다녀오셨어요? 난 12번밖에 안 갔어. 그렇게 응? 그때 갔다 왔던 그 감동이 아직도 이렇게 잔잔하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사실 동산은 아니에요. 산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산이다 또는 감람산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아마 그 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올리브산의 한 기슭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죠?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쪽 한편은 올리브산 그리고 이쪽은 이제 예루살렘 높이가 이 감람산이 한 820m 정도 그리고 예루살렘이 한 700m 조금 넘어요. 그 동산 그 올리브산 제일 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전경이 이렇게 보이는 데가 이제 그곳이고 기억에 남는 게 그 성전도 성전이지만 그 성전벽 앞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성전벽 앞에 빽빽히 들어선 것들이 있어요. 오, 갔다 오셨죠? 사진으로, 유튜브로 참 세상 좋아요. 그 성벽 앞으로는 그 돌관, 그냥 무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로 된 관이 쫙 있어요. 왜 그러느냐? 메시아가 올 때 예루살렘 성에 제일 가까이 있는 순서부터 부활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믿어가지고 거기 자리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가기 전에 옛날 사진을 보고 갔는데 그때는 띄엄띄엄 있었거든요. 근데 21년 전에 갔는데 빽빽하게 닫혔어. 아마 지금은 뭐 더 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산에 올리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산이다. 그렇게 그 명명을 하는데 이 나무는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생명력이 높은 아주 강인한 나무가 올리브 나무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 올리브 나무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되게 이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뭐 소도 그렇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코코넛인가? 그것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올리브 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데 열매는 식용으로 먹을 수 있고 또 열매를 짜서 기름을 내면 그게 건강, 우리 인간의 건강에 굉장히 좋은 최고의 품질의 기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나무는 단단해서 목공이나 조각품을 만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를 가서 보니까 이렇게 똑바로 자라는 나무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뒤틀려서 이렇게 이제 줄기가 뒤틀면서 자라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도 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모습과 흡사하다. 그렇게 이제 올리브 나무를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 어디선가 은밀한 예수님의 기도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성지순례를 가서 그 당시에 실망했던 게 뭐냐면 그 우리를 가이드해줬던 분이 이제 그 장로교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 여기가 거기입니다. 그러면 감동이 더할 텐데 여기가 거길 겁니다. 너무 이제 이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느라고 여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아마 이런 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거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그 큰 올리브 나무 근처가 어딘진 몰랐어요. 몰랐지만 제자들은 알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저녁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갔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곳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감람산이 올리브산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지명이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그럼 기드론 골짜기 밑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이제 그쪽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거기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을 했냐면 어떻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날 밤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괴로움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에거니 오브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셨다.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부탁을 그렇게 해요.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 머무르면서 깨어 있으라. 왜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그 밤에 그토록 괴로워하셨어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 괴로워하셨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인간의 어떤 그 목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신학적인 의미로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있었던 시간은 이틀이에요.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날수로는 3일이지만은 그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픔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이 예수님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아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버리신다고 그러시지? 그렇죠. 세상 논리로 무장된 사람들이나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예수님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정말 이 아픔이 이런 아픔이었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신학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힘들어하셨고 그렇게 아파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이 이해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해달라.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구원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과거의 얘기로 그치면 안 돼요. 아, 옛날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누구에게 하셨구나.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끝나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 누구가 그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죠. 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의미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항상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도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측되는 문제가 있으면 좀 그래도 뭔가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텐데 예측하지 못했던,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 이 앞에서 참 힘든 게 뭐냐면 그 자체도 너무 힘들지만 이 일이 왜?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경험들이 사실은 삶 속에 참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꼭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가슴이 아팠었어요.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장례는 준비를 해야 되겠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큰형님이 그러셨는지 우리 저 경호 형님이 저한테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묘비 밑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기록해 놓잖아요. 돌로. 여기에 들어갈 성구를 네가 좀 생각해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여기다 놓으면 좋을까, 이런 그 생각을 갖다가, 보통 이제 묘비에는 소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런 묘비들을 많이 거기다 적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가슴에 닿더라고요. 우리는 잘합니다. 우리는 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이게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 아니겠나. 더 크게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우리들에게도 뭐가 일어나요? 아픔이 일어나더라. 응? 이런 우리들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우리가 분명 크리스찬인데 이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뜻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요,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손 놓고 계시는 것 아니야?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수행하고 계시고 나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중심에 굳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와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바로 이거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십자가는 뭐예요? 그건 실패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판단한다면 십자가는 실패예요. 완전한 실패예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니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착착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NIV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어 이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라고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아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면요. 바울의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어요? 그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그 전에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의 삶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고난의 삶이에요. 그가 사도로 살아서 받은 게 뭐냐 그 말이. 눈에 보이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은 어떻게 된대요?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는 천막집은 무너진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천막집이니까 이 집은 제대로 된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는 이 집마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사도의 삶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천막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삶도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집은 어떤 집이래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마련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뭐예요? 보증이다. 그치, 보증이다. 여러분 그 보증서를 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식이라는 건 뭐예요? 왜 공식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서 공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답을 얻기 위해서. 그죠? 답을 얻기 위해서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필수적이에요. 공식을 모르거나 잘못된 공식 대입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올바른 공식을 대입해야 올바른 답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식을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고난과 시련이죠. 그죠? 고난과 시련, 어려움, 삶 속의 괴로움, 이 겟세마네 동산, 여기서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순종하셨어요. 그죠?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고 그 하나님의 성취의 뜻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겟세마네 대입하시고 거기에 반드시 겟세마네에서 기도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다. 순종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차인배를 울려주실 거예요. 띵동땡 하고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 고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요. 고난을 이겨요. 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닥쳤던 그 아픈 고난을 하나하나 이겨가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힘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게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믿음으로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사순절을 지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줌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함께 찬송하고요. 그리고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겟세마네,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고 하는 이 공식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내 삶 속에 성취시켜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